오늘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저의 부족한 간증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정의 권세자를 따르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라는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분을 아시죠? 이분을 보면은 욕구 5단계라는 이 5단계를 주창하신 분인데, 첫 번째는 의식주, 먹을 권리,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을 욕구, 세 번째로는 소속감의 욕구, 애정과 인정의 욕구,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존경받을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이 모든 욕구들도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해결된다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머물 곳을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들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인정의 욕구, 존경받을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 모든 욕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욕구들이 우리에게서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 채우려고 하니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계속 갈급해하고 고민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인생은 고라하고 말을 했고 그 모든 고민들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제가 요즘에 어떤 카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위로의 그런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정말 걱정거리가 이렇게 많고 고민거리가 많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인생의 그런 고통이 되어서 힘들게 어, 인생을 부정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정말 답인데, 정말 그 답을 찾으려고 고민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삼손을 아시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시면 드릴라가 나오죠. 드릴라가 정말 어떻게든 삼손의 힘을 빼려고 온갖 방법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뭐라고 써 있으냐면 그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 결국 그의 힘의 원천을 알게 돼서 머리카락의 삭도를 자르고 모든 힘이 빠진 그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밧줄로 묶고 끌고 가서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의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멘. 바로 하나님이셨죠. 삼손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말을 하였죠. 그런데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포도주나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하여 이 세 가지를 하여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지켜야 할 세 가지 의무였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서원을 지키며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나실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나요? 바로 삼손은 이 나실인의 서원을 어겼고 결국 그로 인해 힘의 근원이신,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힘을 잃어버린 그 삼손은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눈이 뽑혀서 결국에는 눈이 뽑힌 상태로 그에게 노래를 시키고 그에게 춤을 추게 하고 그 블레셋 그 신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사람의 이 조롱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원수에게 밟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제가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저의 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쓰려고 하면 그 감동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가의 경우도 그런 말을 하죠. 음악가나 미술가나 때로는 건축가나 심지어 사업가들까지도 영감이 필요하다고라는 말을 합니다. 유명한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사람도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서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음악을 작곡하였고 그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음악의 아버지 바하를 아시죠? 바하도 처음에 그의 곡을 썼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썼습니다. 결국 그것이 클래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의 힘의 원천이 영감이 필요하다는 그 말은 영적인 것에서 온다고 그들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힘이 우리에게서 난 것으로 여기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뿐이죠. 또 때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 살아갈 때도 있죠. 세상의 것들 아니면 악한 것들을 우리의 힘의 원천 삼아서 그것들을 영감으로 여기며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예술 활동을 하는 때로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모두 진정한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뿐이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일이 끝나고 거의 저희 집 오는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거의 2, 3분이면 집에 도착할 것 같은데 그때 막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주차장, 문이 열리는 그 주차장 거의 도착했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차피 그 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 그냥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연구할게요. 그리고서 주차장 그 문을 딱 열리는데 딱 그렇게 통과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통과했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제가 원래 되는 자리에 딱 돼서 경차 자리에 딱 돼서 하나님 마음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면 제가 가길 원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라고서 가피풀 성경 핸드폰에 있는 가피풀 성경을 딱 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가필풀 성경에 하루에 3번씩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딱 그날 말씀으로 그래서 저거 바꿔서 그렇게 하루 시작하는데, 아침에 주신 딱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고서 딱 클릭해서 봤었죠. 근데 되게 부담이 됐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말일까? 중심을 보신다는 말일까?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살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그 하루를 지나고 나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진짜 까먹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주셨다는 걸 까먹고 있다가 그걸 딱 폈는데 이 말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건 아침에 주신 말씀이잖아. 다른 말씀을 찾아볼까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나, 거기를 안 가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가 마침 주차장에 딱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왔죠. 인사를 하려고, 아내한테 인사를 하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미선이한테. 여보, 내가 아무래도 가야겠다고. 원래는 안 가려고 했는데 가야겠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원래 쉬려고 했는데 갔죠. 그런데 반쯤 강제로 순종하여서 사실 가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적 무장 집회가 끝났을 때 저의 생각은 그날로 마가의 다락방 그 집회는 끝이었어요. 저에게는. 왜냐면 힘드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말씀 듣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은혜는 되지만. 끝나고 그냥 집에 와서 말씀 보거나 묵상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끝이었는데, 그렇게 질질 끌려갔는데도 막상 가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가 되고 말씀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되게 시원해졌어요. 이게 답이구나. 답을 찾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려고 보내셨던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됐는데 안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후회를 됐었겠죠. 근데 감사한 거는 질질 끌려갔는데도 막상 가니 은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 함께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가는 걸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요일날 가고 나서 다음날 금요일날 마가의 다락방을 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는 것이 어려웠죠. 그래서 처음 발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거기를 가지 않고 성령님에 대한 말씀 강의를 듣고 성령님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셨죠. 성령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처럼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성령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 중에 저는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가 다 있지만 특별히 매슬로우의 욕구 중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소속감의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모습들이 약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욕구들을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 자신과 비교하는 데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라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저 목사님들보다는 내가 낫지. 저 교회보다는 낫지.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비판했던 거죠. 또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왜 나한테는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없이 열등감에 빠지는 등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들이 모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나를 인정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양자 삼은 아들이니까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것이었는데 또 내가 무엇을 못한다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살면 죽으니까 안타까워서 그곳에서 건지시기 원하셨던 것인데 나는 내가 못한다고 때로는 내가 잘한다고 남을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때로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말 슬퍼하시는 그 모습들을 다 행했던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는 뭐였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 교회에, 한 지붕의 교회에 1층엔 부목사님 편, 2층엔 담임 목사님 편 이렇게 갈려져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간절히 찬양한다.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정죄하면서 같은 예배당, 같은 곳에서 1층과 2층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한편은 교육관에서 한편 본당에서 장악해서 그렇게 간절히 예배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약간 좀 이렇게 덕이 된 거 아닌가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예배당 파, 뭐 교육감 파 그래서 서로 내가 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 저 사람들은 잘못됐어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제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말씀으로 정죄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저 사람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지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판단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겉모습으로는 아닌 척하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인을 비판할 때는 내가 교회인데, 내가 사실은 교인인데 나는 아닌 척, 나는 저런 사람과는 다르다는 척하면서 교회를 정죄하고 속으로는 목사님을 판단하며 저는 의인이냐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의 실상을 깨닫게 하신 후부터는 내가 그분들보다 더 큰 죄인이고 하나님이 그런 나까지 사랑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은 그런 그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저의 허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다 아시는 허물이지만 인터넷에 공개를 하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에겐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들을 가장 쉽게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음란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열등감이 심한 아이였고 어릴 적 저희 가정은 태풍에 흔들리는 유리창 같이 언젠가 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모습의 가정이었습니다. 몸은 왜소했고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어서 성적은 중간 정도에 낯가림이 심하고 인싸보다는 아싸에 가까워서 항상 다른 친구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친구랑 놀까? 어떤 친구가 놀아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접한 음란물을 통해 잠시나마 물론 왜곡된 방식이었지만 사랑받는 느낌, 인정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음란물에 중독되었죠. 물론 그것을 보고 난 후에는 엄청난 허무감과 허탈감, 더 큰 외로움, 자괴감,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 등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감정이 동반됐었습니다. 어떤 청소년 상담을 하는 곳에서는 음란물을 보는 것은 괜찮은 거야. 건강한 행동이야. 라고 말하는 곳도 있지만 전 절대로 반대입니다. 제가 경험자니까. 절대로 반대고 어떤 경우라도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위한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은 감정, 자괴감, 그러면서도 다시 그것들을 보고 싶은 마음들과 싸워가며 몇십 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은 감정, 자괴감 속에서도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손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염치가 없죠.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다시 잡는다는 게 염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손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정말로 죽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아무리 그것들이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열매를 맺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어떠한 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의 경우 그것들의 열매 맺어서 일터에서 성적인 말이 아닌 일상적인 단어의 말을 할 때에도 그 단어와 연상되는 성적인 이미지들이 떠올라서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강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살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중독을 끊기 위해 몸부림쳤고요. 정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보고 온갖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3달 동안 음란물을 끊고 다시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계속 매달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것을 안 끊으면 죽으니까. 그러다 어느 곳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들을 끊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심을 알게 되었고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임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게 되었고 매주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게 되었고 기도원을 다니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음란물을 보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단어 강박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끝까지 죄와 싸워야 제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저 같은 누군가를 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겉모양은 그럴듯하나 속으로는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저를 그런 저까지도 살려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못난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면 몇 번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도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짓지 마십시오. 정말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사랑 못하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어떠한 사람들도 살리시기 원하시고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붙어서 다시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무섭습니다. 음란함이 당연하게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잘못 클릭하면 음란한 기사들을 쉽게 보게 되고 뉴스를 보면 너무도 자극적인 기사들을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런 사건과 기사들이 하루를 멀다하고 쏟아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간통법이 폐지되어 간통을 저질러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모르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는 정말로 그런 죄를 지으면 정말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습니다. 정말로 죽습니다. 제가 무서운 걸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런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르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죄를 이 세상에서도 그 죄로 인해서 피해당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말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은혜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지를 보고 그냥 버리거나 그냥 이 말들이 의뢰하는 말처럼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제가 중독에 걸렸었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난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 주시는 말씀을 매 순간 붙들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고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붙들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며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허무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콰도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흑인종,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흑인종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전하고자 가셨던 선교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분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지만 그분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그들의 창에 맞아서 비행기 내린 순간 죽으셨답니다. 그때 미국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얼마나 허무한 죽음인가,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의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험한 죽음이 아니다. 절대 험한 죽음이 아니다. 어느 날 그렇게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의 그 일기장에 그렇게 글이 쓰여 있었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라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것, 헛된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언젠가 죽고 나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모든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뢰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다 같이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며 다투는 그 마음들, 음행, 술 취함, 한탕주의 등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들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10번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완악하여서 결국 모든 재앙을 다 받고 그 나라가 다 망할 정도로 그의 장자가 죽기까지 그의 군대가 다 소멸하기까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천 마가의 다락방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를 살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이유는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를 많은 세대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까지도 살리셨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임을 전하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지음받은 자로 온전히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